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그 인내의 믿음들이 그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속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원동력 삼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또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평안케 하시고 또한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이루어갈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 자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길벗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를 깊이 곱씹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묵상 시간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을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여러분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전 묵상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의외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리입니다. 지리. 예,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도 과목이 있죠. 지리, geography. 성경이라는 것은 지리적 배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대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스라엘, 고대 근동, 여러 가지 소아시아 지역 또는 유럽 이렇게 상당히 역사와 함께하면서 어떤 지명 또는 지역 이런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 안에서 그런 문화 또 그 언어들로 인해서와 함께 기록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죠. 비싼 돈이 듭니다만 한 번쯤은 가봄직한 여행인데 저희도 늘 이야기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나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도지요. 성경 지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경우 예컨대 한정 지어보자면 이 지리적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 지역인데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들려지고 보다도 구체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루살렘 성을 직접 거니로 본다면 또 여리고에 가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던 것들이 입체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가, 왜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가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서 지도들을 한 번씩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여기가 갈릴리, 또 여기가 사해구나, 또 이집트, 또 여기가 이렇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했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또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성경을 묵상할 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지역 또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소 제목에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오늘 이 단락에 대해서 제목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을, 고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것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는 거죠. 오늘 표현으로 본다면 화를 선포한 겁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또는 화가 있다, 또는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신 것인데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세 도시들 뭐가 나오죠? 고라신이 등장하고 벳세다가 등장하고 가버나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 오밀조밀 옆 동네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마태는 오늘 이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격앙된 어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신 그런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화가 미칠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3절에 보시면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입니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좀 낯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주의 대상이 된 세 도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도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고라시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자주 전한 그런 곳입니다. 늘 수시로. 그리고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3명이 이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이고, 이곳에서는 눈먼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졌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더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려지죠. 예수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러나 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는 주 무대가 됐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적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던, 또 말씀들을 하셨던 곳인데 소위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들입니다. 오늘 이 언급된 이 세 도시들은. 그런데 이 도시들이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도시를 저주하시면서 또 다른 세 도시와 비교를 하시지요. 어떤 도시들이 등장합니까?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도들을 좀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고요. 소돔은 오늘날 사해의 남쪽 끝자락 쪽에 소돔이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는 그 지역인데요. 오늘 이 세 도시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보자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구약 시대에 가장 타락한,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들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의 상업 도시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 숭배 문제가 만연했습니다.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야 너희들 그러다간 심판받는다. 너희들 그럼 멸망한다. 그런 책망을 받았던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소돔은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패와 타락의 대명사로 남아 있는 도시고요. 뭐 우리가 뭐 동성, 뭐 연애, 동성애 뭐 이런 거 이게 소돔이라고 할 때 그 지역 그 명의 유래가 바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래될 만큼 가장 어떤 악한 그런 어떤 부패한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도 멸망을 하고요. 소돔도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뭐 어떤 경중을 따져보자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잘못을 두로와 이 시돈과 소돔의 죄악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자면 상대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악한 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세 도시는 그래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조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도시를 부패와 타락의 대명사였던 시돈과 두로와 소돔과 비교하면서 대단히 엄중한 경고와 또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 도시들, 앞서 언급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세 도시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의 세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고요. 또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수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도시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외면당해서 까여서 속된 말로 그래서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도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지금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사람들, 문화, 어떤 흐름들, 속성들을 지켜보시면서 이 세대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잔치, 축제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곡을 해도 어떤 장례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도
함께 울지 않았다는 그런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꼭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공감하지도 않았고 문제는 더 뭐지요? 그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여전히 고집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능에 대해서 이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이전의 그 삶의 방식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하면서 자기들의 그 삶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심판이에요. 그것도 더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좀 표현이 거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럼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적게 받아야지. 나는 안 받아야지. 그러면 맞을 일도 없고 맞더라도 절 맞겠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책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든 3달란트든 5달란트든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받은 만큼의 책임, 그러니까 뭐 적게 하겠다는 것, 많이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큼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세 도시들은 그러한 책임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요.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닌 거예요. 의무나 임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언급하신 이 도시들은 복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더 큰 책임이 주어진 도시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도시들이 그 책임을 외면하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1971년에 속초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던 여객기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를 우연히 보다가 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그 방송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 70년대 요 무렵이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하이제킹, 비행기 납치가 그렇게 많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보안 조치도 하고 강화도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55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23살의 청년인데요. 처음에는 간첩 아니냐 이렇게 알려졌는데 간첩은 아니었고 뭔가 사회에 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요. 사제폭탄으로 무장을 한 겁니다. 사제폭탄으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한 이후에 일단 사제폭탄 하나를 터뜨려서 비행기 혼란을 주고 양손에 이제 남은 사제폭탄을 쥐고 북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의무적으로 비행기 안에는 보안 요원이 한 명씩 탑승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총을 휴대하고 맨 뒤에 있던 이제 보안 요원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 기내에 탑승했던 범인을 사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범인이 사제폭탄을 놓치면서 안전핀이 뽑히게 되죠. 이제 그게 폭발이 되면 전원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수습 조종사였던 예비역 중령 출신의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민항기 조종사 일을 하려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 기장과 부기장 뒤에 좌석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 있던 전명세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순간에 몸을 날려서 그러니까 참 군인 출신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폭탄을 품고
그분은 사망을 합니다. 부상자들이 좀 여럿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승객들은 전원 생존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렇게 동체 착륙 고성 해안가에 했다고 하는데요. 생존자들이 나와서 증언하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의 무책임이 59명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안 검색을 담당하던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가방까지 열어봤대요. 근데 그 안에 검은 봉지에 쌓아뒀던 이 사제폭탄을 그냥 지나친 거예요. 허술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500원만 주면 신분증이 없어도 비행기 태워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사제폭탄을 발견만 했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의 책임,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혔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 비행기가 통째로 그 안에 60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뜨렸는데요. 반면 한 사람의 책임, 어찌 보면 큰 책임, 많은 책임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수습이니까요. 수습 조종사로 앉아있던 그 전명세 씨 그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58명의 목숨을 살린 그런 사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여러분 TV를 통해 보십시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갈릴리 세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세 도시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책임을 다하고 있냐? 네가 받은 만큼의, 너에게 주어진 만큼의 책임을 다하며 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자, 우리가 보다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또 복음을 외면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가를 얻으러 가는데 교회 하려고요 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상대를 안 하는 그러한 인들이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타락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더 심한 얘기하면 그들이 마귀가 들렸고 귀신 들려서 교회로 상가를 안 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두로와 시돈과 이 소돔처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온전히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고 모든 교단들이 지금 총회를 열고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판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가 걸려 있어요. 이득이 걸려 있습니다. 총회에 지원금을 내면 이단 사이비성을 보류해줘요. 또는 제외시킵니다. 또는 학교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그 단체들을 이단성을 붙여서 교류를 금지하거나 또는 교단에서 찍어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것, 누구의 책임일까요? 조금 더 민감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훈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만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가서 질문을 했는데 그 대놓고 마이크를 쥔 목사가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여기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카메라가 다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자의 휴대폰을 뺏어서 발로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시위 때 쓰려고 모아뒀던 똥통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휴대폰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비닐봉지에 꼭꼭 싸가지고.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좀 더 민감한 말씀 드립니다. 언론이 권력에 빌붙고 있습니다. 학자가 양심을 팔아먹는 세상이 됐어요.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누가 봐도 표절입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 교수가, 총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진영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우리는 그 속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외면하고 고개 돌린 채 그저 나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나만 손해보지 않고 내 얻을 것만 얻으며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일절 입에 다물고 오로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부유하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야 할까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영화 한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 중에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일본 외병이 우리나라 이 조선군에 합류되는 사람이 등장하죠. 실존 인물입니다. 김충선이라는 나중에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외병이 이순신 장군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이 전쟁이 무엇이냐?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의 명대사이기도 하죠.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의와 불의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불의가 강해서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의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어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가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야 불의한 세상이 그나마 조금은 의로운 세상으로 균형이 맞춰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딱딱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좀 더 의로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이 의로운 삶은 저는 단언컨대 상식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으면 복음은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그 목사가 말씀을 잘하고 은혜를 주고 울리고 웃기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마음을 쥐었다 흔들었다 하는 목사일지라도 대놓고 마이크를 잡고 쌍욕을 날리고 사람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 복음은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희화화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알려진 바로는 500억을 보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500억을 받아서 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500억을 받기 위해서 화염방사기를 동원하고 똥물을 집어던지면서 극렬 저항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 존경을 하고 어디 경외감을 가질 것이며 어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교회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불편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다른 교단들이요. 계속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알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교회예요. 맞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한국 교회가, 그런 목사를 한국의 목회자들이 단속을 못해요.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조합니다. 그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정광훈 씨가 맨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문을 자기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목사를 넘어서 이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령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 그 목사가 또는 그 교회가 대단한 것들을 버리고 거기 가면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대단할 수 있어요. 저희 큰누님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 목사 설교는 싱거워. 그게 뭔지 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제 친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농담처럼. 야, 요즘 시대 유튜브인데 목사 타이틀이 있으니 센 발언 좀 날리면서 영상 몇 개 올려봐. 그럼 구독자가 올라가고 유명해질 거예요. 그 센 발언이 뭐겠어요? 농담입니다. 예, 그 친구 농담이고 저희 누님도 저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의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시민이에요. 제가 의롭게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막 여기 머리띠 두르고 몸에 신어 붙이고 막 의로운 어떤 그런 것 이렇게 선전전을 하는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상식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곧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힘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그 마음을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네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라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도시에 비교를 해서 내가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 나쁜 놈들은 회개했을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이 소중하고 이 귀한 이 복된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써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부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상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